벌써 네 번째 주 가정 예배를 드리시게 되셨습니다. 3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겨울에서 봄으로 한 걸음 선뜻 계절은 바뀌었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아서 이처럼 긴 시간 함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온 교우들 가정에 계절의 따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황들을 참 안타깝고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적인 것은 그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나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염성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러한 전염성 때문에 각 나라들은 지금 어렵게 그 전염 경로를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문득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라는 사실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과 구약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 60회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두 구절이 특별히 언급되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변호사 더들로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함이 마치 전염병같이 퍼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고소한 구절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에는 약 56회 정도 사용되는데 주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벌써 이유를 아시겠지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은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전염병에 대한 구절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늙었을 때에 인구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과 불신앙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습니다. 7년 기근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과 사흘 동안 전염병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가장 짧고 그래도 손해가 적을 것 같아서 전염병,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성경은 7만 명이라 했습니다. 전염병은 그토록 무서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 오늘 시편 91편에서만 그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저자도 전염병이 참 심각하게 위협적이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무서운 병이라 번역했고 그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전염병으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진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밤중에 퍼진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두움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라 번역했습니다. 전염병은 은밀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협적임에 대해서 7절에는 1000명 또는 10,000명이 엎드려진다 했습니다. 1000과 만의 표현은 아주 많고 셀 수 없이 많다라는 표현인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이 위험한 것은 그 퍼짐, 그 경로가 은밀해서 잘 알 수 없고 이미 잘 알려진 병이 아니고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어서 그 결과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임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에 7,500만에서 약 2억 명의 목숨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1918년과 1919년에 발생한 강력한 스페인 독감은 3천만에서 5천만 명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시편의 기록과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말 다양한 전염병, 질병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주어졌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인가를 시편 91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7절에 천인 만인 그 많은 사람이 넘어질 때에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은 그 재앙이 너를 불행하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11절에는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라. 12절에는 내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있게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4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방패가 되어주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리시는 천사들을 명하사 자기 백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장수하며 만족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알 수 없고 대처하기 어려운 전염병 같은 위험한 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기도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가 오직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15절에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고백합니다. 좀 바꾸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번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며 신이신 하나님,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얻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귀 기울여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삶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링컨처럼
하나님,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저희들이 깊이 표현해드리는 복된 시간 그리고 삶, 그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특별히 말세지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여세야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 사랑이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욕심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자랑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피난처시며 요새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4절에 그의 옷깃으로 덮어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백성들을 장수하게 하며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숨겨진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과 특별히 전염병의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질 때에도 그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못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라고. 그러면 그가 너희들을 세워주시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며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마. 너희는 나를 붙잡고 내 이름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며 내게 기도하며 어려운 때를 지나가라 하십니다. 온 지구 전이 어려운 때에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시편 9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역사와 지키심의 축복과
놀라운 함께 하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지키며 감당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일터와 기업들과 나라들과 온 세상들이 정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만이 신실한 분이시고 천인이 만인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우리의 장막에 깃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진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하셨으며 내가 너희를 장수케 하고 너희의 삶을 만족하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희를 높이고 세우리라 하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꼭 붙잡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은혜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보살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고 아직 개학을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집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참 보호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